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이제 피난민들과 함께 6.25 때 피난민들과 함께 개척하셔서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공산주의의 폐단, 철저히 반공의식을 이렇게 심어주시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때 저희들한테 교회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전권을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가끔씩 읽는데 이 공산주의를 경고하는 그런 설교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이제 뿌리를 받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민주화로 이제 탈을 쓴 거예요. 민주화 투쟁이다. 그렇게 탈을 쓰고서 공산주의 사상을 예쁘게 꾸며서 이 나라에 이제 뿌리를 받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설교는 1947년에 하신 설교로 나타나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전의 초점, 부제가 유물론적 사상에 대한 고찰 및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한평생 싸우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셨는데, 마치 당시의 그 영적인 구도를 보면 마치 성경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계의 거물로는 이승만이 있었고, 이렇게 교계의 거물로 한경직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경직의 후예들, 제가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를 지냈는데 영락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이 좌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참 한경직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모교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 좌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것을 보면 아마 이 상황을 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보시면 한탄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에 평생 내뱉어 본 적이 없었던 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설교가 단순히 그런 어떤 유물론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더욱 두려워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로써 주님께서는 인간이란 영혼과 육신으로 된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 대저 육을 좋아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죽는 것이요 성신의 생각은 사는 것과 평안함이니라 는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대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니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두 가지 소욕과 사상의 충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과 육 두 가지 부분으로 성립되어 이 두 부분을 기초로 삼아 육을 기초로 하여 생기는 모든 소욕과 영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모든 소욕이 간단 없이 투쟁하는데, 영육투쟁의 고민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육 간의 투쟁의 견지에서 인간을 분류하면 다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소욕의 사상이 육적 소욕의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겠고, 둘째는 영혼과 육신이 간단 없이 싸우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겠고, 셋째는 육신이 영혼을 대개는 지배하여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겠고, 넷째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할 뿐 아니라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며 심지어 영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의 종류를 가리켜 소위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이가 있어서 도적질이나 음란이 나쁜 줄 알면서도 육이 약하여서 그런 범죄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불가하거늘, 하물며 도적질이나 음란이 옳다고까지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또 여기 어떤 국가가 있어서 약소국가를 압박할 때에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가면서도 불가한데, 하물며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이 공공연하게 약소민족 압박을 당연하다고 주창하는 것에서는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힘이 약하여 육의 지배를 받는 것도 불가한데, 육신의 영의 존재까지 부정함에 이르면 그 인격이 여하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병자가 있어 아픈 줄을 알면 희망이 있으나 아무리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게 되면 중병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순복치 아니하여도 큰 죄인이거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함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여지조차 없는 중죄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유물사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유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철학적으로 물질과 정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3대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 있는 것은 마음 혹은 정신이 전부라고 하는 유심론이고, 둘째는 실제에 있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라는 유물론이며, 셋째는 물질과 정신이 둘 다 실제하여 있다고 하는 현실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셋째 이론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인데, 오늘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정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유물론은 물심의 분간을 무시하며 마음의 현상까지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치중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물리적, 생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 현상까지도 다 물질의 작용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혼은 없고 우주에는 신이 없고 오직 자연 법칙만 있으며 인간 역사도 오직 물질의 관계뿐이라고 유물론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 유물론의 결론은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목석의 분간도 없게 됩니다. 만약 이렇다면 물질이 그 형태를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이 어떤 형식으로 모이면 목석도 되고 사람도 되고, 사람 중에 공자도 될 수 있고 도적도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형태로 모이면 우익이 되고 공산당도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도, 물질의 작용밖에는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본다면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우주에는 신이 없고 원자나 전자의 맹목적 활동으로서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고 한다면 인류의 도덕들은 파괴되어 정과 사, 의와 불의의 차이는 없어지고 선과 허위의 분간도 없어져 인류는 그저 맹목적으로 본능적 충동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신약의 바울이 인용한 먹고 마시자 내게 내일 죽을 터이라 의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유물 사상입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한 사상은 인간 자체에서만 싸울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나타나 일대의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근대에는 이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타고 손에는 빵을 준다는 깃발을 들고 굶주린 대중을 삼키려는 것을 온 세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청년들이 분명히 마음에 간직할 것은 사람이 과연 생각 없는 짐승, 더 나아가 목석과도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 독생자로 말미암은 새로 지음 받은 정신적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함이 오늘 말하려는 사상전의 초점입니다. 유물론에 있어 그 이론의 착오는 명약관화하여 별로 반박할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지적한다면, 첫째, 의식에 대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의식에서임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재료가 감각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의식을 지도하는 자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와 같이 내가 생각한다는 이 제일 분명한 지식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이것은 분명히 물질이 아닌 존재입니다. 둘째로, 유물론의 모순은 이성에 대한 모순입니다. 이성은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 고안과 질서가 있는 이 우주가 원인도 없이 맹목적 물질로만 되었다면 우리의 이성이 어찌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의 원인인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로, 유물론은 과학적으로 연구할지라도 모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과 경험으로 보면 생명은 생명에서만 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생기겠습니까? 생물과 무생물과의 사이에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물질, 즉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서만 나오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인간 역사는 과연 아무 목적이 없는 물질 조건에서 전개됩니까? 인류의 역사를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도덕 법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빌라도와 결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하나의 일만 본다면 선을 대표하는 예수는 악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사가 정을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수양대군이 단종과 성산문 등 사육신을 죽였지만 수양의 죄악은 영원히 피를 뿌리고 사육신의 충절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무슨 까닭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에게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요? 물을 때 그는 다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려 하시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민족이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게 함을 알았노라고. 그러므로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까지 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갈아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갈라내고야 마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는,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해 옴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는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가면 이것이 다 지나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는 증명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만약 역사가 맹목적 물질 조건으로만 전개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정의의 맷돌을 가니 비록 천천히 돌아가나 부드럽게 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까닭에 의심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이 맷돌을 부단히 부드럽게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륜은 이 인류 역사에 숨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사람과 짐승을 싸우게 한 가장 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수와 영악한 사자나 범과 싸우게 하여 어느 한편이 죽을 때까지 그 참경을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 처음 한 일은 이 처참한 경기를 없애게 하는 것이었으니 콘스탄틴 황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때부터 사람과 짐승이 싸우는 경기는 역사에 말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의 사람과 짐승의 참혹한 싸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각각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이 싸움의 승리자이냐 아니냐, 내가 이 투쟁의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느냐를 엄숙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유물론 편에 서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막시즘, 사회주의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유물론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물론을 쫓고 그런 유물 사상으로 물든 정치인들을 미친 듯이 추종하는 그 모습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맷돌을 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